신앙이었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요. 내 같은 죄인이 어찌 예배에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데 그 변명이죠. 그래서 준 3층에 숨어갖고 예배 드리다가 그런 생각이 휩싸여가지고 한 3주 정도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랑 다르게 시골 교회 다니실 때고 아침 일찍 나셨으니까 아들이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그냥 저녁에 와 있으니까 갔다 온 줄 아시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야, 나는 이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3주나 안 가도 아무도 내를 안 챙기네. 그래,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이러면 부모님 얼굴 보고도 먹을 거라도 더 주고 이름도 불러주고 아는 척도 해주더만,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이 교회 안 다닌다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제 머릿속에 그때 선생님 이름도 안 떠오르는 거 보니까 저 선생님도 저를 안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그래, 낙심해갖고 막 집에 처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함께 교회에서 어울리던 형님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 3주 만에 저를 찾아왔는데 손에 뭐 사왔냐면 순대 사왔어요. 순대. 그때는 순대 1인분에 1,000원 줄 때거든요. 그 순대 1인분 1,000원 딱 사와가지고 우리 집에 주일 낮에 마치고 딱 와서 똑똑 두드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들어와가지고 순대 봉다리를 탁 던진 다음에 앉아갖고 하는 말이 별말 없었어요. 좋나? 그랬어요. 좋나? 그 말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야, 니 예배 안 나오니까 좋나? 니 일에 처박혀 있으니 좋나? 하나님이 지금 니 찾고 있는데 니 일에 있으니 좋나? 그 모든 말에 함축적인 의미가 좋나? 그 한마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정신을 차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그때부터 믿음이 성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목 예수님이 하신 대로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특별히 여름 수련회 또 여름 사역 발표 보고가 있는 날인데, 이 시대에 특별히 학생들과 낭망한 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대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불쌍한 학생들이에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과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냥 실패자로 빠지는 겁니다. 교육에서 학원 가고 과외 받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성적을 내지 못하면 실패자라 불러요. 아이들도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공부 못하니까. 나는 패배자야, 실패자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 사회에서 무언가 구실을 할 수 없을 거야. 여전히 낙오해 있겠지. 그런 패배의식이, 열등감이 그런 아이들 가운데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 가운데도 열등감이 또 실패의식이 있는데요. 새로 나온 노래, 영화, 또 좋은 휴대폰, 또 좋은 옷과 좋은 물건을 가지지 못하면 실패한 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모님을 쪼르고 쫄라서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싶어하고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또래 사이에서 유행하는 노래나 춤 외우고 추지 못하면 또래에서 왕따를 당하지요. 아니 그거 누구 모르나? 그거 안 봤나? 니는 그것도 없냐?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느끼길, 그래 나는 이것도 없으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우리 집이 가진 게 없어서 누리지 못하니까 나는 실패자인가 봐.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요. 근데 그 배경에는 전부 다 어른들이 돈 벌기 위해서 노래, 영화, 휴대폰, 유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팔아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문화에서 실패한 것, 이제는 교육도 산업이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한 것. 그러니까 거기에 무언가 부응되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하면 실패자라는 의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실패자가 남아 있고,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 나는 다른 아이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빛깔을 가진 보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니까 실패자, 좋은 휴대폰 없으니까 실패자, 좋은 옷 비싼 옷 없으니까 난 망했어. 다른 아이들은 영화도 보러 가는데 난 영화도 못 보네. 다른 아이들은 노래도 부르고 춤도 따라 추는데 난 그거 못하네. 나는 운동도 잘 못하잖아. 그래서 실패자, 패배자인가 봐. 난 여전히 그냥 이렇게 살겠지? 나는 가치가 없어.
그런 생각이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사이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로 생각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누리고 있는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신 박영돈 교수님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서 그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갈급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열등감에 휩싸인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 방법을 통하여 살펴보고 또 우리의 학생들,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낙심하고 실패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서 회복시키고 위로할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방법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들의 특징, 그리고 죄인들의 특징은 숨는다는 것, 도망한다는 것,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필요 없어. 누구나 알아주는 사람 없구나. 이 교회에서, 이 학교에서, 이 공동체에서 나는 필요 없구나. 사람도 만나기 싫다. 도망가고 숨고 회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속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든가 내가 살아보자. 발버둥 쳐보자.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실패한 채로 디베랴우스의 고기를 잡으러 가, 야, 우리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자. 그 마음으로 그것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그들은 힘쓰고 애썼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예수를 만나다가 실패해서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먹고 아이들도 또 성도들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도피해 숨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를 대신해 그것을 추구하고 만족하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도태된 아이들, 실패된 아이들은 대부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 중독, 술, 담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체하여서 이성교제,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든가 자기의 빈자리 공허함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중독, 그 끝은 실패로 끝날 뿐이지요. 오늘 제자들도 밤새도록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걸로 한번 살아보자, 물고기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밤이 새도록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끝은 실패와 좌절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실패해서 좌절하고 도망가 숨은 그들에게, 감히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없는 그들에게, 낙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있는 그곳, 그들이 발버둥 치던 그곳, 그들이 실패해서 넘어진 그곳,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중독에 빠져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야 돼요. 안 나오나?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야는 안 되는갑다. 뭐 안 오겠지. 예수님이 알아서 안 하시겠나? 그게 아니에요. PC방에 있으면 PC방 찾아가고, 뒷골목에 있으면 뒷골목에 찾아가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방법 사용하신 것을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 그들이 실패한 곳,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곳, 좌절과 실패가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셨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찾아가셔. 만약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아가 있으면 찾아가고, 뭐하노, 이어서? 교회 안 오고 뭐하노? 너 엄마 일하는 거 알아?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너 지금 정말 왜 이러는데,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렇게 화내고 뭐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동이 터오르는 새벽녘에 물고기 잡는 제자들 옆에 가가지고 내다 하지도 않으시고, 야 이놈들아! 화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은근히 쫓아가서, 야
너가 물고기 있나? 이래 물으셨어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없어요. 물고기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지봐라. 예수님께서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이 헤매고 있는 그 현장에서 부대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한 성도가 있고 낙심한 아이가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우린 예수님처럼 첫 번째로 그들이 있는 그곳, 실패한 그곳에 찾아가 따뜻한 말로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마주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만나고 이제 날이 밝아오는 도중에 얼굴을 대면하셨어요. 그들이 가장 뭐가 필요했을까요? 밤새도록 일하고 땀 흘리고 실패했을 때에 춥고 배고프고 지치고 잠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은 숯불,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 필요한 것.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은 제자들이 잡아온 것, 그것을 좀 가져오시라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아침 모라. 좀 모라. 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뻘쭘한지 아무도 안 먹었나 봐요. 예수님이 모라 하는데도 막 고개를 돌리고 막 고개 푹 숙이고 있었는가 봐. 예수님 혼내실까 봐서. 13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얘들이 밥 모라 하는데도 안 모니까 제자들이 가서 떡을 떼가지고 가져다가 그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모라 괜찮다 모라. 대제 모라 먹고 힘내라. 또 고기도 가져가다가 생선도 그들에게 주시면서 모라 왜 이러노? 땀 흘리면 좀 먹고 힘 먹고 이래야지. 모라 괜찮다. 좀 모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억지로 먹이셨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찾아가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숯불을 준비하시고 불을 피우시고 떡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들고 지친 그들에게 먹어라. 먹고 좀 쉬라. 몸도 좀 녹이고 좀 앉아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근데 아이들은 저보다 돈 많아요. 제가 한번 떡볶이 사준다 그러면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그럼 뭐 사줄까? 맥도날드 사줄까? 하니까 몰래 안 먹거다 이라고 마치야. 그럼 뭐 사줄 거? 그러니까 뭐 피자나 뭐 빕스나 뭐 이런 데 가야지 뭐. 그럼 누구는 가나요? 뭐 우리 한 번씩 돈 모아 가는데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 뭐 먹을 것 이런 것으로 충족하지 못한 시대에 이제는 교회에서 야 빵 준다, 요거트 준다, 계란 준다 하면 와 하고 몰려왔어요. 요즘엔 주면 이런 거 안 먹어요. 엄마가 과자 같은 거 먹지 말아 했어요. 가는 길에 버리고 가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돈이나 게임이나 먹을 것이나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숯불이나 먹을 것이나 생선, 떡, 휴식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고 넘어졌고 야 우린 예수님이 없으면 망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갈래? 그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바로 사랑이지요. 이 시대의 아이들은 물질에 풍족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다 누립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을까요? 사랑이 없어요. 부모가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없어요. 야, 밤 됐는데 집에 왜 안 들어가노? 공원에 밤에 11시, 12시 이래 있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가면 엄마가 혼내요. 뭐라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대체하기 위해 또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옷 사주고 그럼 애들은 계속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필요한 게 돈이 아닌데 먹을 게 아닌데 엄마 아빠의 사랑이고 위로고 격려인데 아이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삐뚤어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핵심 예수님 그 자체에 가시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고 숯불과 먹을 것 조반이 없더라도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만 만나고 얼굴을 보고 위로하고 사랑을 했다면 이 제자들은 회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필요한 예수님 그 자신,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기에 이 제자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로 낙심하고 낭망한 자들, 학생이든 어른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나 낙심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사랑, 나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없지만 내가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그 기억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세 번째는 바로 가치와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없어서 실패했다 그랬어요. 망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뭐하냐? 무엇을 할지 모르는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지요. 그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나는 가치 없는 놈이 아니구나. 난 버림받은 놈이 아니구나. 실패한 놈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구나. 그럼 이제 막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뭐가 필요하나 이제. 나 역시 예수님이 좋은데 뭐가 필요하겠노?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깨어지고 회복하는 것이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가장 중요한 관계의 회복이 이 가운데 일어나. 그래, 나는 가치가 있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야.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사명을 부여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찌라. 계속해서 네가 무엇을 할 건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물고기 잡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한테 양을 먹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진짜 지팡이를 들고 양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사람들, 내가 너를 가장 처음에 불러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는, 잃어버린 사명,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너 역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물고기 잡다 끝날 인생이 아니야. 내 양, 내 제자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너의 사명이 다해야지. 여기서 물고기 잡다가 늙어 죽는 게 네 사명이 아니야. 그것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 목적이 없어요. 가치, 내가 왜 산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목적도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대충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방법,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가치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 또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이 너 가치의 가장 핵심이야.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너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거야. 네가 복음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제 일어나라. 그 사명을 부여할 때에 이 제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실패와 낭망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치를 부여하고 사명을 부여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찾고 회복할 때에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낙심한 그대로 이 요한복음이 끝나고 혹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는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낙심한 그들, 평생 물고기 잡으면서 인생 소비하며 살았을 그들,
먹고 사는 문제, 닥쳐있는 문제, 거기서 그냥 살다가 끝날 인생들에게 다시금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일깨워 줬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와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또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낙심한 자를 실패한 자를 찾아가고 필요를 채우고 사명과 가치를 부여한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비록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지금은 솔직한 말로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아들도 있어요. 자는 알았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도 혹시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볼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게 가장 빛나고 소중한 보석이다. 네가 그냥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야. 아이들이 매일매일 드는 생각,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인생 살아가 많어.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긴가를 그것을 부여할 때에 잃어버렸던 희미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찾아가고 필요를 채우고 가치와 사명을 부여한 일을 할 때에 그리하면 우리 대한교회가 이 세대보다 다음 세대, 이 세대보다 그 다음과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때까지 부흥하며 발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찾아가고 필요를 채우고 가치와 사명을 부여하는 그 일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